구름 타고 오십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르듬을 당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다시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모두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디에 남아있냐.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루터기, 그 주일 오전에 하잖아. 그때 남은 자 하면 아멘 하시고. 어찌되었든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난들 퇴근하고 수영도 하시고, 수영 끝나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왜 교회 와서. 피곤한데 저도 수영 못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여름에 물놀이 갔다 오면 수영하는 게 재미있긴 재밌는데 나중에는 피로감이 물놀이 한 번 하고 와봐요. 진짜 잠 슬슬 오잖아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도, 우리가 재미없어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는 이유는 이런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미련한 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 문 안 열어주십니다. 문을 두드려도. 어떤 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냐. 남들 뭐 할 때 먹고 마시고 놀 때 미리 기름을 사놓고, 미리 남들 먹고 마시고 놀 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과 친분 쌓는. 아멘. 얼굴 도장 찍어야죠. 주님 타고 오셨을 때, 구름 타고 오셨을 때 다 얼굴 살펴보시는데 모르는 낯익은 얼굴은 안 들어가고 누구세요? 아, 진짜? 친한? 그래, 나도 알지. 근데 코 좀 고쳤네. 야, 못 알아볼 뻔했다. 야. 그래서 항상 증명서를 갖고 있어. 성형했다는 증명서. 주님 나 맞아요. 옛날 사진 있지. 여러분, 어찌되었든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 버림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전신갑주 입어서 뭐 해야 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재현할 수 없던 건바도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찌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러분, 모든 것이 주 앞에 나타나고, 여기 보시면 우리를 상관하신 자 인도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뭐 하십니까? 뭐 하시는 자? 우리를 상관하세요. 우리가 뭐 하는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 일 상관 안 합니까? 자녀가 어디서 뭘 하든지 관심 없어요? 네 맘대로 살아라. 아니죠. 정말 관심이 있고 마음이 쓰이고 항상 염려되는 게 자녀 아니냐고요. 말은 쿨하게 하지만 그래, 네 맘대로 살아. 말을 해도 항상 마음에 걱정되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잖아. 상관만. 진짜. 상관하지 마, 내일이야. 근데 주어 바꾸고 싶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상관하고 싶으신데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어떠실까요? 오래 참으시지만 한데 주어 바꾸고 싶지. 여러분, 우리를 뭐 하십니까?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다 감찰하시니까 마음의 생각의 뜻을 뭐 하나니? 감찰하나니 우리는 뭐를 굳게 잡아야 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믿는다고가 아니라 믿음의 돌을 굳게 잡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상관하시고 구원하시지, 상관없는 사람은 신경도 안 쓰죠. 나랑 상관 있는 사람,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막 도와주고 막 그럽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자를 주님이 상관하십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도 마지막 단계죠. 무엇과 의와 절제와 심판이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의와 절제와 심판을 반드시 알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에스겔 34장을 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과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였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누구를 쳐서 예언하라? 목자들. 여러분,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자들이 양들을 뭐하는 것? 먹이는 게 마땅치 않느냐. 그런데 목자들이 양은 안 먹이고 누구만 먹어요? 자기만 먹어요. 계속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그렇지요.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어디 갈 때 버터를 맡겨주죠. 희천이보다 더 엉아. 아직 이놈이 미음까지만 가서 아직 시옷까지, 그 버터는 시옷까지 갔나봐요. 그러니까 손 줘면 손 주지. 예배 전에 이인혁 권사님이 희천이한테 손 줘 그러니까 손 안 줘. 그러니까 이인혁 권사님이 이 버터보다 못하다고. 어찌되었든 어디 갈 때 버터를 맡긴다고 봐요. 한나 성도가 누구한테 맡겨요? 이제 이동원 권사님께 맡겼겠죠? 근데 이동원 권사님도 만약에 못 맡길 상황이야. 그럼 누구에게 맡겨? 그냥 지인에게 맡겼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한 그릇 해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어때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겼는데 잘 먹이라고 돈도 주고 했는데 이거는 그걸 잡아서 털 벗겨서 어때? 눈이 뒤집히지.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믿을 만한 목사에게 맡겼는데 목사들이 양들을 잘 뭐하지 않아요? 잘 먹이고 하지 않고 양들을 잡아서 등골 빼먹고 뼈를 갈라서 우려먹고 살을 뜯어먹고. 목사들이 성도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짓 한다니까. 무전치식. 아니, 성도들 가게 하면 목사가 가서, 목사만 가면 혼자가 아니야, 다 데리고 가. 왜 목사들은 무전치식 해야 돼요? 무슨 깡패입니까? 여러분,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지는 않고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어요. 사전.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목사들이 성도들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막 목사들이 성도를 혼내요. 어디서 주의 총을, 어디서 목사가 뭐라고 성도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를 악용해서 막 성범죄 일으키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기도해 줄게 하면서 막 만지고 그렇게 그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나요?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이제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이야. 욕 나오네요. 그렇게 해야 충성입니까?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재문에 흩어져 찾고 찾는 자가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왜 없어요? 진정한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다 들짐승에 뭐가 됩니까? 믿는 도리를 가르쳐야, 성도들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마귀랑 싸울 수 있는데 목사들이 뭐를 안 가르치고 믿음의 도는 안 가르치고 그냥 믿음만 강조하고 그러니 무기가 없으니 적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총이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성도들에게 무기를 나눠주고 좌우의 날성컴을 만들도록 탁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오히려 성도들의 무기를 빼앗고
마귀의 뭐가 되게 해요? 밥이 되게 합니다. 6절.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에마다 내 양의 무리가 온 지역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뭐가 되지 않게 하리라. 목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진짜 늑대처럼 이리처럼 여러분 이리가 양을 도실도실 맛있게 생겼다. 우와 막 양념 뿌려서 한 입 할 때 하나님은 그 양을 건져내어서 그들의 뭐가 되지 않게 합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빠져나와야 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내지는 어떤 뭐 통일교 이런 이단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존 교회고 정통 교단이지만 목사들이 양들을 먹이지 않고 지 배만 뭐 하는 자 그 의심을 받으니까 목사의 배가 점점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허진 성도님 수영 좀 알려주세요. 나도 운동해야지. 어찌되었든 그러면 근데 목사만 배 나오고 성도들은 배 안 나오면 문제 있지만 목사도 배 나오고 성도도 배 나오면 같이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뭐 하십시다. 할렐루야. 먹습니까? 먹습니까? 이종원 이사님이 있어서 할만 나요. 먹는 데잖아.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서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그러니까 그 목자 가운데에서 양을 찾아서 여러분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모아서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뭐를 먹으리라. 기존 목자는 먹이지 않았어요. 기존 목자는 굶주리게 했지만 여러분 거기서 건져낸 양들 그리고 참 목자는 뭐를 먹입니까? 좋은 꼴을 먹이고 어디에 두리니 높은 아까 어디에 흐리고 캄캄한 그 음지에 있었던 자들을 이제 어디에 밝고 높은 산 위에 들이니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뭐를 먹으리라. 그래서 양들을 제대로 먹이는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도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이도록 그것들을 먹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원과 선 사이에 뭐하노라. 여러분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 뭐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양과 염소를 뭐한다? 심판하시거든요. 양은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목자에. 염소는 뿔로 들이받아. 그쵸? 목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목자의 말을 듣는 양들을 좋은 꼴로 인도하겠죠? 그런데 목자가 이리와 해도 안 듣고 딴 길로 가면 목자는 그 양을 뭐 할 수 없어요? 그 염소니까. 근데 양과 염소만이 아니라 보세요. 양과 양 사이를 또 심판한대요. 그러니까 안 믿어, 안 따라와. 그건 100% 심판이지만
따라온 양이라 하더라도 양과 양을 뭐 한다? 뭐를 기준으로? 살찐 자와 병든 자. 여러분 보세요. 18절 보세요.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쩌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쩌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뭐라 하셨다? 여러분, 목자들이 뭐를 먹어요? 좋은 꼴을 먹고 남은 거를 발로 뭐해? 남았으면 좀 줄 것이지 발로 밟아서 그냥 못 먹게 만들고, 그들은 뭐 먹고? 맑은 물 마시고 남은 물을 뭐해? 발로? 나의 양은 너희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뭐 한다? 그러면 제가 물을 마시는데 나 마시는 거 먹고 제가 밥가락 넘어있으니까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인영 권사님 드세요 그러면 보는 데서 하겠어? 안 보는 데서 하겠어요? 뭐 택배 보니까 치킨 뭐 할 때? 튀길 때 담배 물고 연기 뻥뻥 나면서 막 재 떨어질 거 아니에요? 봤어요 그거? 그러면서 막 치킨 튀기도만 어디야 그거 치킨집? 그거 보면 누가 시켜 먹겠습니까? 목사들도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여기 딱 서 있을 때는 어때요? 그래도 여러분 좀 그래도 봐줄만 안 해요? 이발도 예쁘잖아요. 근데 저도 어제 이발했어요. 이인영 권사님이 나에게 가위를 들려주셨어. 목사님 머리를 잘라주세요 하고 들이미시더라고. 이인영 권사님 머리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식물 있지. 그 잘 안 달린다고 두꺼워서 나보고 잘라달래. 나도 이발했어? 이발도 예쁘게 하고 옷도 정갈하게 입고. 여러분 성경책 딱 벗겨놓고 서면 겉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이 안 보는 데서 뭐합니까? 물을 발로 밟아서 이거 드세요. 성도들은 그냥 믿고 마시는데 그거 먹으면 오염된 물 죽어요. 생명수가 아니라 사망수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사이에 뭐하노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양과 양 사이를 뭐 하시는데 무슨 양과? 무슨 양?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목자가 뭐를 먹여요? 좋은 거를 먹이면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쪄야 돼요. 그런데 목자를 잘못 만나서 지만 먹이고 양들은 안 먹이는 목자 만났어.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돼요? 파리해져. 그러면은 누구 앞에 주 옆에 섰을 때 뭐라고 하소연해? 하나님 나 이렇게 뿌쩍 마른 거 내 책임 아니라 누가 나한테 안 먹였어요? 목자가 안 먹였어요. 그 목사 책임이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네 목사 너 지만 먹은 목사 내가 지옥 집어넣었어. 근데 너도 내가 심판할 거예요. 왜요? 왜 목사를 따라가냐고요? 목자를 따라가야지. 여러분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 번 교회는 영원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엄마 때부터 다녔고 그 교회 개척 멤버고 그 교회 중직자고 그러니까 못 떠나. 큰 교회 사람들 보면 이 말씀 전하면 말씀은 맞는데 우리에게 못 떠나 정도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이 중요해요.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 목자가 뭐 안 주면 뭐 양식을 안 주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살찌게 하는 목자를 만나서 말씀도 나눠주고 성경 대화하면 회식도 시켜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같이 못 가는 거지 언제부터 우리 회식이 끊겼어. 한 번 회식 갈 때 좀 그래도 먹을 만한 데 갔거든요. 허재현 성모님 거의 1등 수준으로 보냈었어요. 우리 다 몰려가서 했어요. 막 먹이고 또 절기 때마다 꼴등한 사람 닭강정 튀겨라 그래서 닭도 먹이고 그리고
제 위에 누나가 있거든요. 첫째 누나는 이 양반이고 둘째 누나가 있거든요. 그 양반은 여기 좀 가까운 교회 간 하객동이에요. 거기는 좀 부자야. 그래서 절기 때마다 막 쓸어 모아. 내가 동생이니까 나한테 오지. 여기 뭐 아무 교회나 갖다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막 먹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먹이고 있지. 어찌되었든 영과 육을 먹이는 목사님 아니면 말씀도 안전하고 성도들 오히려 헌금 뺏어서 집어만 채워요. 살찐 양과 파리양 사이를 뭐 하신다? 여러분, 살찌고 파리양하는 것 목자 책임이 크지만, 그래서 더 많이 심판받지만 여러분도 조금의 뭐는 있다? 책임은 있어요. 왜 그 교회 다녔냐고, 왜 말씀 성경도 분별도 못하고 무조건 그 교회 믿었냐고. 엄마가 다니던 교회 내지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거기에 뭐 올해 정해 들었다, 그거 그딴 거 내려놓고 진짜 말씀 전하냐, 진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냐,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대학 가는지를 안 가르쳐 주는데 돈 그렇게 들이고 학원 보낼 필요 있냐고요.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21절까지 일단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성도들을 밖으로 뭐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목자를 만나야 돼요. 살찌게 하는 목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지금 읽은 것처럼 가라지 시작. 그런즉 다 읽지 못했습니다. 가라집이요. 맨 처음 가라집 뽑으라 그랬어요? 뽑지 말라 그랬어요? 뽑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둬라. 그런데 마지막에는, 세상 끝에는 가라지를 불에 거두어 불에 뭐합니까? 그럼 어떤 자냐? 가라지가, 여러분, 불법을 뭐하는 자들, 그리고 앞에 뭐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도 가라지지만 불법을 행하도록 발을 걸려 뭐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목사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목사들을 빨리 뭐 했으면, 가라지를 뽑아냈으면 양들이 살찌는 목자들만 있으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쉽게 문제 안 내요. 사법고시도 문제 어렵게 내야 되고. 왜? 개나 소나 다 판사되면 안 되잖아요. 의사 시험도 조금은 수준 있게, 왜? 좀만 한다고 다 의사 되면 뭐 돌팔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국 가는 시험을 주님이 쉽게 내겠어요? 그래서 가라지들을 일단은 안 뽑아내. 왜요? 그 거짓된 목사들, 넘어지게 하는 목사들을 일단 냅둬서 그 목사들 따라가면 다 뭐 하려고? 그 목사들 따라가면 다 뭐 하려고요? 아는 말씀입니다.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명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뭐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속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도 있고 표적과 기적도 나타나지만 이게 거짓 기적. 누가 역사하는? 사단이 최면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뭐 하려고요? 미혹시키려고. 여러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뭐를 받지 아니하여 진리는 뭐다?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뭐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심판하십니까? 절제 심판이 믿음의 두 개의 3요소인데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심판하면 다 그냥 한마디야. 안 믿으면 심판.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그것만 알아. 정말 초보 중에 초보. 물론 믿어야 구원, 안 믿으면 심판이지만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양과 양 사이를 뭐 한다? 심판한다. 하나님 교회에서 뭐가 시작된다? 심판. 교회 다니고
양이라 하더라도 살쪘냐 삐쩍 말랐냐 기준으로 뭐 하신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다이어트 뭐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선택 사항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다이어트 하지 말고 영적으로는 뭐 해야? 살쪄야 주님이 뭐 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추수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뭐 갖고 오신다? 체중계 갖고 오셔서 일일이 다 뭐 한다? 재와요. 영적인 무게. 이천원 일선이 딱 재봤더니 와 막 200kg야. 오 통과. 그 몇 킬로가 데드라인? 200이 데드라인이야. 어떻게 200이 데드라인이야. 여러분 영적으로 살쪘냐? 살찌기 위해서 뭐 해라? 다시 뭐 해라? 살찌려면 뭐 해라? 먹읍시다. 먹어야 살쪄요. 근데 안 먹어. 일주일에 딱 한 끼 먹고 안 먹어. 일주일에 딱 한 끼 먹고 안 먹어. 한번 안 드셔봐요. 한번 해봐요. 이종희 선생님 일주일에 딱 한 번 드시고 안 드셔봐. 다음 주 어떻게 돼? 교회 못 와요. 살쪄야 하는데 여러분 뭐밖에 하신다? 무조건 안 믿으면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뭐를 믿게 하사? 뭐를 믿지 않는 자 뭐밖에 하십니까? 그래서 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뭐하게 하셨다? 가라지를 뭐하지 않았다? 가라지를 뭐하지 않았다? 왜요? 거짓 것을 믿게 하사 어떤 자가 양인지 염소인지 뭐 하려고? 분간하려고. 그래서 우리들은 뭐 하십시다? 거짓 것에 속지 말고 목사에게 속지 말고 뭐 하십시다? 사모님이 계속 요즘에 왜 말씀 안 전하고 딴 얘기 하냐고 하는데 제가 딴 얘기를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아니고 생뚱맞은 말 아니고 제가 보기에 좀 필요한 말이라서 드려요 말씀을. 여러분 열받지 않아요? 보세요. 큰 교회 목사들 막 유명해. 그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이거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목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좀 모으고 신학 공부하려고 만화방을 차렸어요. 만화방을 차리고 이제 어떻게 비싸게 좀 뭐 했나 해가지고 TV를 구입했어. 그때는 TV가 없던 시절. 그래서 낮에 만화 보러 왜 낮에는 TV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저녁에만 했잖아요. 우리도 막 5시 되면 화면 조정 시간 그때부터 TV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왜? 그거 끝나면 만화 하거든. 만화 이제 만화가 딱 그 시대 그 시간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만화방을 차려놓고 이제 낮에는 이제 만화 보고 만화를 많이 본 사람들에게 저녁에 티켓을 주는 거야. 그거 TV를 볼 수 있는. 그때는 막 70년대 초반이었더라고요. 그때는 뭐 집집마다 TV가 없으니까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여로래요. 드라마 아세요? 저는 몰라요. 허진 우리 성도님은 아실까요? 여로? 어렸을 때 그래 우리는 나기 전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제 뭐 6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 애도 그 열어보고 싶어서 만화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열어보고 싶어서 이제 막 티켓을 받아서 이제 집에 갔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에게 잡혀서 성폭행을 당하려다가 얘가 소리 지르니까 이제 무서워서 목졸라 죽이고 도망갔어. 그런데 그 범인을 누구로 지목한 줄 아세요? 그 만화방에 그 목사 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을 그때 나이 38이래요. 애도 4명이 있어. 애들 3명인데 1명 나중에도 태어나는데 감옥 중에 태어나는데 잡혀가지고 이제 자백을 해요. 이 사람이
그 여자애를 죽였다. 그래서 무기징역형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잡혀서 경찰들이 가진 고문이랑 고문은 다 했어. 통닭구이니 이렇게 비행기 태운다는 게 사람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계속 거기에 두는 거야. 하루 24시간 내내. 그리고 막 이제 얼굴에다가 수건을 씌우고 물을 뿌리는데 고춧가루 섞은 물. 그거 뿌리니까 얼마나. 그거 고문 이기다 못해 그냥 자백을. 왜 그랬냐. 그때 이제 경찰 측에서 이거 못 잡으면, 열흘 내에 못 잡으면 경찰들 다 옷 벗게 한다. 이 말 듣고 경찰들이 뭐 한 거예요? 자기 옷 벗으면 안 되니까 그냥 이찬 봐봐요. 엄청 설교 잘 듣고 있어요. 지금 나를 보면서. 순수하게. 그치? 말씀 들을 때 잘 들어. 지금 이런 얘기 할 때 잘 듣지 말고. 그래가지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자백도 그냥 고문으로 받아내고, 이 충격으로 이 38세라 그랬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감옥 뒷바라지 하다가 어머니도 이제 뭐 병에 걸리고 아팠죠. 그리고 이 아내는 애가 넷이에요. 아내는 애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러 가는데 또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단해. 이 애들은 낙인이 찍혀서 살인자에, 그래서 동네에서 못 살아. 여기저기 막 판자촌 이런데. 그렇게 무기징역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모범수로서 진짜 착실하게 상담도 해주고, 거기서 선생님으로 불렀대요. 감옥에서 뭐 음악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해서 모범수로 해서 15년 만에 이제 풀려났어요. 석방됐어요. 특사로.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15년 동안 진짜 제발 나가서 내가 판을 풀이라. 살인자 가족 낙인, 나는 괜찮지만 내 아이들 평생 이렇게 살게 날 수 없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증거 자료들 그런 거 다 해서 했는데 재심이 허락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 그 막 나라 측에서 이거는 정당한 수사였다. 뭐 고문했던 경찰들 다 발뺌하죠. 우리 그런 적 없다. 그런데 결국 무슨 정권 때였나요? 어찌됐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과거사 진상규명회라는 그 기구가 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억울한 누명을 쓴 뭐 약촌 오거리 사건 이거 아세요? 옛날에 익산인가 삼내인가 거기에서 막 택시기사 이렇게 막 살해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 사람도 재심 통해서 무죄 선고 누명 벗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게 발족돼서 증거들을 다 제출하고 이제 막 경찰들이 허위 진술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 무죄 선고를 받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 경찰들 처벌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이게 공소시효 끝났다고. 그리고 나라에서 뭐 26억인가 손해배상 그것도 받았는데 그거 받으려고 하니까 나라에서도 또 그냥 기각해버렸어. 시간이 지났다. 3년의 유예기간인데 6개월로 취소시켜버렸어요. 과거에 뭐 일어난 일들 다 꼬집어서 뭐 돈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이 15년 후에 옥살이 하고 나서 그렇게 열망하던 신학 공부를 하긴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하더라고. 유튜브에 쳐보세요. 내가 이름을 이따가 제가 예배 끝나고 링크 올려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딱 그 해서 랭커가 물어보는 게 목사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용서하셨어요? 조금 머무르면서 이래. 나는 용서 못해요. 그 사람들. 그 경찰들 용서 못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 사람들 용서할 겁니다. 그런데 용서는 뭐예요? 잘못한 사람이 뭐예요? 잘못했다고 막 빌어야 용서를 해주고 말 거야. 근데 그 경찰들이 한 번이라도 사과했냐? 그런 적 없대요. 그래도 나는 용서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목사 평생 어때요? 아니 억울하게 옥살이도 한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막
부모 돌아가시고 자녀들 평생 어느 정도 할 때까지 돌아가신 그 아들이 지금 보니까 한 60대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작년 돌아가셨는데 이 60여 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고 가정은 어렵게 살고. 여러분, 누가 가라지예요? 어떤 목사? 큰 교회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다니고 보고만 안 전해, 이런 목사들. 근데 저는 이 목사님 나 천국 갔다고 난 믿고 싶거든요. 끝까지 용서했다고 하니까 억울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목사들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마시면서 하는데 왜 이런 목사들은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차라리 이 큰 교회에서 있는 그 가라지들은 그렇게 해서 지옥 보내려고. 그런데 이 목사, 이 땅에 살면서는 조금 억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사후에 어디 가서 천국 가서 보상받으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보상 못 받아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들이지만 여러분 막 계속 다리를 말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막 배 나오고 막 좋은 거 먹고 다니고 그러면서 복음을 잘 전하면 몰라. 근데 복음은 안 전하고 양들을 잡아먹어. 이런 목사들은 그냥 내버려둬. 잘 먹고 잘 살게. 어디 보내려고? 지옥 보내려고. 그런데 이런 목사들은, 가난한 목사들은 하나님이 어디 보내려고? 천국 보내려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줘서라도 누구의 마음을 품게 하진 않았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언뜻 봐서는 억울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를 믿지 않고, 여러분 그런 자들을 뭐밖에 하십니까? 유혹을 뭐하게 하사? 역사하게 하사. 뭐를 믿게 내버려뒀다? 왜요? 그 가라지를 통해서 뭐 하려고? 분간하려고. 가라지들, 잘 나가는 목사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부자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근데 이 목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겠다. 여러분,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게 뭐합니까?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 진리를 믿고 뭐하는 자? 자,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울은 그 말이 굳게 이르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째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믿게 합니까?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면서 굳게 이르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누가 보낸 자가 아닌 목사?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누가 말한 것이 아닌즉 하나님이 말한 것이 아닌즉 계속 그러므로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헛다른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결국엔 뭐를 말하면 거짓된 것을 보이고 허탄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다? 치신다.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내 백성이 어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려요. 어떤 목사? 가라지들. 불법을 가르치는 계속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답을 쌓을 때 그들이 뭐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이 없으나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아니, 하나님 심판 안 하셔. 무조건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가르친다고. 유혹을 하게 해요. 목사들이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한다고요. 유혹한다고요. 뭐를 강조합니까? 평강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구원한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죠. 어떤 자들? 양들. 좋은 꼴 먹은. 그런데 무조건 믿기만 하면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나 담을 쌓을 때 뭐 한다? 이 말씀은 많이 들었죠? 담이 있는데 금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하든지 거기서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 해버려? 페인트 칠해버리면 남들이 보기에는 감쪽 같아 몰라. 근데 나중에 이게 무너져 버린다고. 목사들이 그런 짓들 하고 있어. 하나님 심판한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해치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거짓 것을 점친다니까요. 11절 그러므로는 회치르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도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땅이 무너지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치는 애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지듯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아멘. 결국 회칠한 담이 어떻게 됩니까? 회파되고 넘어지고 망해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늦습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누구 말이다? 평강이 없으나 무조건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 안 한다고 가르치는 목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말해요. 아 여기 무너지지 않아. 아 괜찮아. 겉으로 보기에는 회칠했으니까 안 무너질 것 같아. 근데 그거 말 믿고 거기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죽으니까 목사들이 그거 회칠할 때까지는 모르잖아. 그치? 회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페인트 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거를 벗겨봐야 돼. 그치? 그거 어떻게 벗겨요? 말씀입니다. 진짜 말씀인지 아닌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34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었거든요. 어떤 자를 심판한다? 양과 염소를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들이받는 염소가 무조건 심판이지만 양과 양 사이도 뭐 하신다? 근데 무슨 양과 무슨 양? 살찐 양과? 그래서 뭐 해라? 뭐 해서 살쪄라. 그 살찌겨서 뭐 해라? 먹어라. 오늘 목사님 말씀의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먹어라.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 의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런 내 종 다윗이라.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에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십니다. 다윗과 같은 목자는 먹이고 뭐합니까? 잘 재웁니다. 그래서 양들이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돼요. 뭐를 세운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왕이 누구냐? 다 알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과 같은 목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목자가 우리를 여러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산사면 모든 곳도 복되가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그런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먹이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모한 후에 무슨 비? 장맛비. 그것도 뭐에 따라? 장마도 여러분 길면 안 좋아요. 장마 없으면 또 안 되죠. 강수량이 필요하니까 적당하게 내리고 딱 뭐합니까? 안 와. 근데 비가 허구한 날 와요. 비가 안 멈춰. 농작물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수장되고 못 먹죠. 때를 따라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장맛비를 내려서 여러분의 나무가 뭐를 맺게 합니까? 사업장에 열매를 맺게 해요. 누구 만났을 때? 다윗과 같은 목자 만났을 때, 예수님과 같은.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이 어떻게 돼서 뭐 할지라? 잠도 잘 옵니다. 막 사업이 안 되고 막 골치 아픈 일 생기면 잠도 안 오고 잠이 잘 와. 왜요? 형통하니까. 그래서 그 양들을 뭐한 후에
계속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신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침략에서 삼킨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느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정치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과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누구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누구 말이라. 지금까지 양을 말씀하셨는데 이 양은 비유적 표현이죠. 내 양은 너희는 누구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들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오늘 말씀 주제는 믿음에도 마지막 단계 의와 절제와 심판.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안 믿는 자들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하셔요. 믿는 자라도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믿는 자 중에 어떤 자를 심판하세요? 삐쩍 마른 자. 그만 살찌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영이 살찌기 위해 뭐를 먹어요? 좋은 걸. 그럼 그 좋은 거를 누가 먹여요? 목자가 자기만 퍼먹고 안 먹이면 그 목자는 여러분 100% 심판이지만 그 목자 따라가는 성도들도 뭐다? 다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까 우리들은 뭐 하십시다? 목사가 해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감시해야 되고 여러분 눈 속에서 해치를 있으면 진짜 그 안에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다시 눈여겨보고 다시 성경을 통해 분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여서 다윗과 같은 목자, 예수님과 같은 목자를 만나서 여러분 영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도록 10분 기도하고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